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조금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은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중심을 미가서 5장에 나온 예언의 성취에 둔 것 같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의 기록 예언되는 주전 730년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00년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미가는 다윗 왕보다 약 3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미가가 말한 이 다스리는 자는 다윗 왕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한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 알게 되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알지 못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틀림없이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전혀 알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듬의 사람으로서 에돔 족속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 민족입니다. 그가 에돔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은 로마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된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이 매우 거슬리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서 5장의 예언을 들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기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내게도 고해 주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리 없다는 생각과 함께 결국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면 아기일 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1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와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든 동방의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주 긴 시간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에 그렇게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는 별을 보고 확신했고 그 확신에 따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전에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아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앞에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왕께서 계시다면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태어나신다면 그들의 위치는 매우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죄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